나는 선생님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와 지구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외계인 이야기로 내 생각들을 마구 풀어냈다. 이 대화는 나의 일방적인 내뱉음이지만 자신이 말하면서 감정과 생각이 정리가 되는 효과도 조금 있었다. 그렇게 난 선생님의 배려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선생님은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전 무늬만 천주교입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없어서 전 항상 한 가지 종교나 사이비 같은 걸 엄청 배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지 아픈 다음에 정말 이해하게 됐어요. 종교를 가지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삶에 기댈 수 있는 장치가 되니까요. 지금 저처럼요. 정신과와 마찬가지로 종교를 가짐으로써 삶이 편해지셨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전 결국 한 가지 종교에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 종교에 접하게 된 건 자연스럽게 기독교였는데 청소년 시기에 사람 만나고 먹을 거 주니까 좋았어요. 아는 애 따라서 수련회도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제 머리를 잡더니 저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막 소리를 치더군요. 죄를 알라고요. 그래서 어린 저는 종교도 없고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왔지만 막 울음이 났어요. 저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저런. 그건 목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고 그렇지만 사실 나이가 많아도 공부를 잘해도 우리가 태어난 이유나 고통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하는 마음이 있어 저런 말들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미스테리 때문에요. 이것과 비슷한 감정의 결에 애니가 있는데 연상호 감독의 사입이에요. 제가 조금 염세적이라 모순점이 나타나는 콘텐츠들을 좋아하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조폭 같은 남자가 자신의 딸이 사이비에 들어간 걸 알고 그 마을로 향하는데 그 마을 전체가 사이비에 홀려 있는 걸 보고 남자는 어이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이비라는 걸 모두 까발리니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마을 사람들은 이 종교가 사이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안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남자가 우리의 희망을 다 앗아갔다면서 폭로한 남자를 원망해요. 남자는 이런 종교 따위에 사람들이 매달리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반전은 그 남자가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한 동굴에서 혼자 작은 촛불을 켜놓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웃긴 게 지금 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여자 만나고 뭐 이것저것 사고 젊으니까 그냥 돈과 성공만 쫓거나 종교 같은 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패션 불교만으로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고요. 가끔 믿지도 않는 신을 찾을 때도 있지만요. 그렇군요. 더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일과 건강이 몇 년 동안 심각하게 무너지니까 결국 진심으로 신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종교가 없고 신을 믿지는 않아서 그저 창조된 무엇이나 우주의 모든 것 따위로 신을 지칭하고 신에게 빌고 빌었어요. 언제까지 아프고 힘들어야 되냐고요. 지금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아무리 마음을 담금질해도 몇 년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온몸이 아프고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못 버니 나중엔 신을 욕했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데? 할 만큼 했잖아. 언제까지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고 병신처럼 만들 건데 신이 있기는 있어? 있다면 넌 존나 개새끼야. 알아? 제가 경성님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상담받는 분들도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나중엔 정말 신이 있든 없든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있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아마 저처럼 이 모순을 지적하는 종교 철학처럼 방관하는 신이 쓸모가 없으니까요. 맞죠. 정신과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으니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독교를 알아보려 했어요. 우리나라엔 아무래도 기독교랑 불교가 주축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는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저 말이 저에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정말 성경에도 있고 신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게 정말 신일까요? 그것만큼 속이 좁은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정의롭고 인지한 사람에게 신의 능력을 주면 그게 더 신보다 마음이 넓을 거예요. 거기다 조건부 천국과 지옥이라니 무슨 보험 파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것부터가 제 마음이 달아났고 거기다 가끔 어떤 복음이나 구절로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저에겐 전혀 쉽지 않고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뜬금없는 구절을 읊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1장 빛이 있으라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을 닮지 않았고 또 제가 아까 말한 아누나키라든지 어떤 신화처럼 저에겐 꼭 소설처럼 느껴져요. 예수의 부활을 만약 지금 현대에서 말하면 이걸 믿을까요? 거기다 모든 말은 내려올 때 왜곡되거나 훼손될 텐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공포 마케팅도 포함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거 불교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종교에 대해서 제가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모태부터 믿었다면 이걸 의심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믿음이 깨어진다는 건 충격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신을 믿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참 보면 복잡하고 단순한데 새우가 바퀴벌레의 종류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겁해요.
정말인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만약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새우를 먹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이루어졌다면 더 두터워지는 거죠. 아,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였군요. 실제로 타인의 반응을 보고 배워서 목숨을 지금까지 유지했으니까요. 가장 큰 건 역시 부모님의 반응이죠. 맞습니다. 부모님이 만약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그 감정과 행동을 많이 접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제가 모태신앙을 비판한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프고 지랄나기 전까지는 저도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많이 달라지니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이든 신이든 만약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있다고인지 계속 생각했고, 또 신이 있다면 그는 방관자이자 더 나아가 창조주는 악마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창조주가 없다면 빅뱅이든 존재 자체든 이 모든 게 설명되지 않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 기독교든 불교든 기도를 하는 행위는 잘 하지 않아요. 차라리 모든 것이 창조된 어떤 에너지의 모든 것이나 나에게 기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나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경성님이 지금 너무 힘드셔서 그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지만요. 하지만 말씀하신 어떤 근원의 에너지에게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과 같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딱 지칭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예수도 이 세상이 가짜라는 시그널을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모두를 사랑하라 같은 말을 한 건 지구에 태어나기 전 우리 모두가 한 에너지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건 영성 쪽에서도 알게 된 건데, 이 세상은 일원론, 이원론이 있다고 합니다. 일원론은 하나의 것을 말하고, 이원론은 고통과 행복, 높음과 낮음이 양면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가 둘로 찢어짐으로 하나였던 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부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일원론을 알아채고 보이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모든 건 허상이다 라는 말을 전했대요. 문제는 제가 기독교를 더 파볼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막히니. 그래서 이건 내가 더 들어갈 수 없겠다 하고 생각하고 다음은 불교를 찾아봤어요. 아무래도 불교가 철학적이고 경성님과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경성님이 말한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불교를 따르진 않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 가끔 기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진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불교도 뭐 엄청 파진 못하고 저도 부처에 대해서 겁만 핥았어요. 먼저 부처가 되기 전 시타르타라고 불렸는데, 시타르타는 인도의 왕자였대요. 전쟁과 생로병사 신분제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부처가 왕자였다니 저도 새로운 거 알아가네요. 네, 저도 알아보면서 놀랐는데 결국 그는 왕자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섰대요. 왜죠? 부처가 한 30살쯤에 궁전 밖에 있는 아픈 사람들, 늙은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그랬다는데,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출발 위치부터 다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모든 걸 이루고 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시다르타는 있는 것에서 다 버리고 떠난 게 시작이었으니까요. 오,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명상도 하고 최고의 위치까지 갔는데 문제가 있었대요. 바로 명상을 할 때는 욕망과 고통이 사라졌는데 눈을 뜨니 다시 욕망과 고통이 밀려왔대요. 근데 저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똑같이 느끼셨죠? 이런 거예요. 저도 어떤 영상을 보면 잠시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이 휘발되면 다시 처음으로 괴로운 마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부처도 다시 다 버리고 고행을 선택했대요. 6년을 거의 굶거나 지칠 때까지 숨을 참거나 추위에 떨거나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요. 그때 시절은 육신의 고통을 견디면 욕망을 절제하고 정신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믿었대요. 그리고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처도 6년의 고행 후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면 죽을 것 같아서 결국 포기했다는 거죠. 부처도 결국 사람이었군요. 네, 저도 또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몸의 고통이나 불행들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이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흔히 고통 없는 보상은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허다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보상이 오지 않아 집착과 분노가 더 일어나요.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보상이 오지는 않죠. 네. 다시 부처랑 빗대면 그 후에 부처는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버렸대요.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데 지식이 아니라 생각의 관점이 바뀐 것이래요. 깨달아야 한다는 지착을 버리면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게 된 역설인데요. 삶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선생님, 이게 말이야 쉽지 놓는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실패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집착하게 되고 정말 수없이 내려놓고 집착하고 반복하다 그 상황에 또 저를 대입하고 애를 써봤어요. 바로 내 인생이 내가 키우는 아들이나 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이 조금 어긋나거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통제하려 들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억압되지 않는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던가요? 솔직히 말하면 반쪽만요. 하지만 좀 더 이걸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도 몇 년간 약을 먹었는데 그냥 보통 약은 아예 안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려놓는다고 통증이 사라지진 않으니 전 아직 이것도 반쪽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예수와 부처처럼 모든 게 가짜이고 무대며 체험이니 모든 걸 사랑하고 사랑해라 라는 거는 너무나 큰 에너지고 저에게도 당연히 무리니까요. 전 아직 초보라 더 쉬운 접근이 필요했어요. 그나마 불교 유튜브에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분도 지금 사는 곳을 가상세계를 빗대어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영성과 정말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요. 그냥 태어났으니 산다. 아니면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만 있어서 뭔가 이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신기한 건 지금까지 찾아본 것들 중에 대부분이 윤회나 카르마를 빗대어 말하고 있더라고요. 부처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했지만 가장 사람들이 크게 알아보는 것도 역시나 윤회와 카르마였고요. 아무래도 대중적이게 알려진 게 그 두 개이니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신분이나 현재 고통의 차이는 카르마이며 카르마를 갚기 위해 윤회한다. 이런 게 정말 많았는데 또 카르마는 그런 게 아니다 등등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부처는 전생 윤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말도 많고요. 아, 그런가요? 문제는 역시나 제가 정신력이나 체력이 또 부족해서 불교를 찾아보기엔 너무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했고 제 식대로 인간이 고통을 겪고 왜 차이가 나며 왜 울고 웃는지 전생 윤회 카르마를 제 식대로 알아보고 고찰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 개념의 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가요? 선생님은 전생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